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특별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심판하신다. 이게 복음에는 이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지요.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자기는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자기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자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판단과 정죄로 나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만 쏙 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4절 5절 앞부분에 나오지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 되게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요, 특별히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은 정죄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의로운 자고 그들보다 믿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또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제외하고 나는 의롭고 그들보다 낫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평가와 판단과 정죄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었던 그런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어떤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불의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과 11절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또 썩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평강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의 삶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에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율법 없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망하지 않고 율법이 없다고 또 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선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택함이시었고 또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율법은 정말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이 말하기에 죄를 우리로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있다. 바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본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율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뭐냐?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 변명하고 고발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율법을 받은 자라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다 양심이 있었어요. 자연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몰았을 때는 양심과 자연법을 따라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양심, 그 본성, 그리고 그 생각과 변명과 서로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됐다 잘했다를 평가하고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 바른 양심,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양심의 소리도 듣고 우리가 그것이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의 선한 본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1절에도 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리고 6절에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오늘 마지막 절에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죄지요,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드리면서 진리로 또 행한 대로 의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짓과 위선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저희들을 향하여 항상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